오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 37장의 앞에 나와야 할 사건입니다. 정확히는 38, 39장이 36, 37장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사건인 것입니다. 사건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그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신과 동시에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장과 37장에 나온 것처럼 아수르가 협박해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히스기야의 병 고침 받은 사건과 기도 응답을 뒷부분에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온 사건을 통해 앞에 나온 사건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원래 구해주시기로 하셨었구나 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참과 동시에 우리가 더욱 쉽게 주목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극적으로 치유해 주신 일과 아수르의 침입 사건이 매우 유사한 구조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른 죽음은 수치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예비할 다윗 가문에 아무런 후손도 낳지 못한 상태였던 히스기야는 자신이 그대로 죽는다면 이스라엘 전체를 절망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미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과는 상관없어진다는 사실보다 이 세상에 더 큰 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모두 나에게서 멀어지고 버림받는다는 사실로 히스기야는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보내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과 왕과 하나님을 모욕하며 협박한 일은 이스라엘 관료들과 백성들에게 더없이 큰 상처와 수치였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대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며 죽음을 기다리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옷을 찢으며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던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림자를 물러가게 하시면서까지 확신을 주셨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며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도 구해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멸망에서 지켜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히스기야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히스기야에게 기도할 용기를 주십니다. 훗날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굴복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통해 아수르를 심판할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는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렸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히스기야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대비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 왕을 이스라엘의 위기를 통해 심판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통쾌하고 기뻤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메시아 언약이 여전히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어진다는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그 뜻을 놀랍게도 위기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무섭지만 짜릿하고 재미있는 롤러코스터 같은 놀이기구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히스기야처럼 이스라엘처럼 앞이 캄캄한 절망 가운데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혼자 빨리 단정짓지 마시고 상처받고 힘든 마음, 히스기야처럼 옷을 찢고 통곡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더 예수님답게 더 큰 승리를 맛보도록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앞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절실히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속단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